오늘 찬양 드리면서 저는 과연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너무 강한 임재를 주셔서 제가 과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수 있을지 제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본문을 정한 거는요, 저희 집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저하고 하나님만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님이 아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찬양 가운데 그런 예화를 두시면서 말씀을 했을까 하면서 참 그냥 한눈으로도 셀 수 있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참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expectat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면요, 우리 모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라는 이야기는 결국 나, 너, 우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기도 변화되지 못하지만 가정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관계가 조금 호전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는 가정은 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견주어 봤을 때에 그런 가정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가정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고 찾으시다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서슴없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아빠가, 엄마가 자기를 향한 기대가 어떤지 아는 아이들, 그거를 정말 알기만 해도요, 엄마 아빠의 기대를 정확히만 알아도 그 아이들 삶이 달라져요. 그죠?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아? 성민아,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만 아는 사람도요, 삶의 태도가,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지으셨다고 내가 믿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있는 내가, 오늘 두 번째 찬양 가운데 이사야서 64장 8절이죠. 우리는 그 앞에서 뭐고? 진흙이고 그분은 우리의 토기장이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우리를 주물러대고 계시는지 그 익스펙테이션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이 진흙이요, 만지려면 다 진흙 만져보셨잖아요. 말랑말랑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대로 공기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진흙이 어떻게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좀 굳어지죠. 하덴되어지죠. 근데 그게 주물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딱딱해진 걸 다시 한번 이걸 살리려면 이건 망치질해야 돼요. 때려 부숴야 됩니다. 적당히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고칠 수가 있나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깎아내면 돼요. 주물러서 만져서 만들어주시는 게 이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굳어진 걸 갖다가 칼로, 조각칼로 내리치면서 막 파내는 게 더 쉬울까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진흙이 낫겠죠. 만약에 우리가 굳어진 상태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 토기장인 그분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기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정말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걸 알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얼마나 가나 보자. 저러고 얼마나 견디나 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대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요? 기대하셔요. 얘들아, 하나님이 기대하신단다. 진짜 제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엄마 아빠가 뭘 원하는지 아는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보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에 심취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시간에 무슨 그룹 그런 거에다가 불필요한 시간을 가끔 볼 수는 있어요. 가끔은 또 봐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네, 누가 나왔다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혀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온통 하루 종일 머리 생각 속에 그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막 유리, 무슨 태변, 이번에 FX에 누가 새로 8번째인지 9번째인지 하여튼 또 멤버가 어떻게, 하여튼 그런 거는 소상히 알아. 근데 뭐는 몰라? 하나님의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다고? corruption.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 자식을 기억하지도 않고 돌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내 말씀에 대한 지식, 나를 아는 지식, 그렇게 알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뭔지 알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네가 힘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모르는 게 그냥 모를 수도 있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몰라도 돼 라고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면 corruption,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다, 무슨 겁주면서 무슨 건강이 안 좋아, 그런 어떤 그 비저블한 corruptio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기대, 총체적인 망함, totally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망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지 않는 모든 삶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송해요, 망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적도 좋고 원하는 막 학과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성적표만 나오면은 야 성적에 A 말고는 없는 거냐? 요새는 뭐 우리 아빠 다닐 때는 뭐 D도 있고 뭐 이렇게 권총도 있고 했는데 요새는 A 말고는 안 주냐? 라고 할 정도로 온통 성적표에 A로 그냥 꽉 차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는 인생은요 이미 망한 인생. 말씀을 8번째 연을 준비하다가 경계지역 벗어나기 1박 2일 수련회 때 같이 나눴었던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강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지금 초반부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고요.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경계지역 벗어나기 4번째 시간,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상정을 합니다. 영상으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횟수 같기도 하고 하여튼 수련회 우리 1박 2일 하는 동안 이제 시작 예배부터 해가지고 이제 1박 2일 동안 짧게 3번 그 말씀을 나누고 경계지역이 뭔지 또 경계지역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경계지역이 정말 있는가? 그냥 목사가 말하니까 그래 뭐 들어주지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경계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경계지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간다와 케냐 이 두 나라의 국경이 있는데 국경과 국경이 그냥 예를 들면 무슨 철책선 하나로 아니면은 금 하나를 딱 그어서 여기서부터 이쪽은 우간다 요 선에서부터 저쪽은 케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간다 국경 세관을 빌딩을 통과하면 바로 케냐 땅에 발을 디딛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마을이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부시아라는 한 100여 미터 남짓한 이 완전 무법지대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바로 그 땅 그런 이 땅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 땅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동네가 하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한 나라를 벗어나려고 다 출국 도장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알고 마치 출국 도장을 받기는 받고 세상이라는 건물에서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은 빠져나왔는데 실제로 빠져나와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니고 저 나라에 속한 것도 아닌 그래서 이 나라의 법률도 나를 다스리지 않고 저 나라의 법률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지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경계지역이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해본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정말 나온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는 거. 분명히 벗어나려고 생각은 했는데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저쪽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정말 벗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간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같이 그 경계지역을 규정했었던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누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늘 있었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길 가운데에 여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죠.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25절에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순간 들었었던 이 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왜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할 때에 영어 성경 그것을 slow of heart, 더딘 심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한 거를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죄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그런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그 상태.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지기 시작했냐 하면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처럼 되는 것 같지 않았느냐고 서로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은 heart burning, burning heart,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지만 믿지는 않는 더딘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 슬로우 오브 하, 그런 신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음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더 버닝하트다, 이런 그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뭐죠? 너무너무 잘 아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하신 분 있네? 다 믿으세요? 영접하셨어요?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뭐죠? 속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믿어드릴게요. 저는 믿어드리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나는 분명히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다 믿어요. 그죠? 여기 있는 건 다 믿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천국까지 가는 거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죽게 되면 내가 의심할 여지도 없었던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문제, 그 구원의 문제, 그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그 보편화된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까? 내가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아?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확신하기만 하면, 내 생각이 그렇게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주는 진리의 탐구가 바로 경계지역 벗어나기입니다.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벗어나지 못하면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저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속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명제가 바로 경계지역 벗어나기. 경계지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해요. 그 선상에서, 그 경계선상에서 반드시 한 발짝을 뛰어놓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동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의가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생활에 정말 경계지역이라는 것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간다를 떠나기 위해서 우간다 세관의 출국허가 도장을 받고 우간다 세관 빌딩을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했었던 케냐라는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m 남짓한, 이 나라도 저 나라도 아닌 무법지대, 부시아라는 위험지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제가 책을 보고 이런 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예화로 말씀드린 예라면, 성경적인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쨌든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날들, 어떤 곳에는 400년, 어떤 곳에는 430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그 서슬퍼런 바로의 그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애굽이라는 그 땅을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어디로 바로 직행해요? 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해야 해요. 그죠? 약속 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신다 그랬으니까. 보통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열흘 길,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닿는 길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결국은 길어야 일주일이면 놀다 가다가 쉬다가 1박 2일 수련회하면서 가더라도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이 애국과 가나안의 디스턴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몇 년이나 동안 돌아다니면 40년을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시네, 하나님이. 그리고 애국 땅에서 나왔었던 1세대, 소위 이민 1세대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까? 2명만 남김없이 남김있고, 2명이 누구죠?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이 크다 해서 눈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눈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딱 두 사람을 남겨놓고는 심지어 지도자인 모세마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 죽었어요. 하여튼 젖먹이 어린아이, 그때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나온, 어제 태어난 아이라도 출애굽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이라는 이 죄악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중간에 또 다른 땅이 있다 없다. 또 다른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지는 못해? 들어가지는 못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경계지역이에요. 자기는 벗어났다고 하는데 나는 벗어났습니다. 난 세상에 다 벗어났어요. 완전히 벗어났어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사람.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결정, 그 사람의 관계, 사람과의 어떤 이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이? 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저지난주까지 묵상했었던 이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의 아주 극심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박해에 대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하라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그런 먼저 편지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그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핍박,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 때문에 써내려간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쓴 두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내가 섬길 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 목이 잘려요. 콜로세움에 보내져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우스갯거리가 되어지고 되어지고 정말 탈인 목숨보다 더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편지를 쓴 게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가.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나? 아니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니,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나? 그 고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짓 복음, fake gospel. 복음이라고 위장이 되어져서 말씀인 것처럼 포장은 되어졌는데 진짜 복음이야. 이걸 저는 경계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시겠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하나님이라고 되게 내시겠어? 나를 결국 어디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 이런 뭔가 잘못된 거짓 복음, 이런 잘못된 위장된 복음을 붙잡고 나는 이 정도 복음을 붙잡고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로 그 심각한 고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바로 박혀 죽으셨는데 감히 그 제자인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으랴.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고 그렇게 유전이 배워져 와요? 거꾸로 나를 더 주님보다 더 극한 고통 가운데 내가 죽어야만 마땅한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자청했다는 그 베드로가 이것만큼은 내가 전해줘야 됩니다. 고난받고 핍박받아서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근슬쩍 들어와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진정한 구원인지 아닌지 혼돈스럽게 만드는 그런 위장된 복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이 훨씬 더 위험하다.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가정이 얼마나 돌아갈 시간인지 몰라. 병을 얻었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일종의 고난들이죠. 여러분, 이것만 붙들고 이런 고난이 겨우 내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된다면 정말 슬픈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워야 겨우 발동이 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라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런 고난은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성당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면은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조용하고 엄숙하고 내가 세상에서 느꼈었던 분주함이나 그런 소란스러움이 없는 뭔가 차분함, 뭔가 묵직함. 절에 가면 그런 기분이 느껴지죠. 왠지 절간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의로운 것을 갖다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그런 순간, 그런 종교적인 자유행위를 계속하게 만드는 모든 복음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그 편지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본격적으로 뭐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요. 바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은 그 가운데 경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경계지역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웰컴하시는데 그냥 웰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리치 웰컴. 반대로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간당간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리치 웰컴이 있다면 푸어 웰컴도 있을 거구나 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넉넉한 바다들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신 리치 웰컴밖에 없습니다. 소위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없다고요. 성경에.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그런 인간적인 생각의 믿음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경계지역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만 내가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거 내가 믿는다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지금까지의 위장 복음들 가운데 여러분들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네.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이루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냥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해 준 적이 없다고요. 특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줄. 그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들 첫 번째는 좀 긴데요.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1절이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혹시 학생들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Those who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have received a faith. 그 faith가 어떤 faith냐 하면 as precious as ours. 사도 베드로가
또 혹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었던 그 보배로운 뭐요? 그 믿음, 그것을 누구도 받았다는 거예요? 니네들도 받았지. 이 편지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준 편지라고 감안했을 때에 그 전에는 주이시가 아닌 젠타일들, 소위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 강아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젠타일이라는 뜻이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좀 덜 떨어진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as precious as ours we already received,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믿음하고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니네들도 받았습니다. 우린 다 받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 의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런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사도인 베드로나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그런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들?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그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4절을 통해서 얻은 내용과 3절에서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같이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욕 때문에,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evil desire, desire가 있기는 있는데 그 desire가 godly desire가 아니라 evil desire, 악한 그런 욕망이 있다고요. 더러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 다시 한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evil desire,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모른 채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desire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모른 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위치에 올라간다 한들 그 디자이어는 썩어질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허접한 그런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대, 그 하늘의 소망을 품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디자이어들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영어 성경에는 in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성경의 뜻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느 인격? 하나님의 인격. 두 번째 찬양에서가요? 세 번째 찬양에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그 다음에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냥 찬양하셨고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신 걸로 저도 믿지만 하나님 닮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아내가 나를 보고 당신 하나님 닮게. 우리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고 당신 하나님 닮게. 그런 말 들어보신 분?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 우리 엄마는 거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 있으면 한번 그냥 그러지 말고요. 잘 노리면서 정말 이 찬양이 우리는 무심코 부른 찬양일지 모르지만요. 정말 여러분 그런 찬양,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이런다고 하나님 닮아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사람들은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금요일날 말씀 나누는 그 완료형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참여하게 하려고, 그렇게 may participate 하게 하려고,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게 하려고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칼레어 하신 거예요. be called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 된 거라고요. 그렇게 부르신 자, 이 자들도 소위 뭐라고요? 어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역시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 those who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and escape the corruption in the world by evil desires.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8절인데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게으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교회를 향한 지금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고요.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those who are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effective, unproductive.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그 전전번 우리 5번째 연을 할 때 9가지 기도 제목을 시편 119편에서 나누면서 뭐라 그랬어요? 3가지로 요약해서 기억하시자 그랬죠. Be teachable, be changeable, be lovable. 그런데 이 사람은 be ineffective.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30년 넘게를 교회 다닌 어떤 할머니가 이제 교회에서 아무 직분을 못 받다가 소위 이제 명예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대요. 그랬는데 30년을 넘게 교회 다닌 그 할머니한테 그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야, 그 책 한 권을 들고서 30년을 다녔으면 달달 외우겠다. 너 아는 거 있냐? 근데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요. 마치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책망인 것처럼.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는 알아.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가르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실 만한 그 능력의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만큼 그런 능력이 되는 말씀, 어떤 상황에서 양보하지 못할 타협이 안 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는 걸 그 할머니가 안 거예요. 교회 가서 나 명예집사 못 받겠다고. 이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타이틀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집사 다 띄고요. 서로 우리 가정에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른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타이틀 다 띨시다.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다 우리 다 그냥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어요, 다? 왜 집사 내가 어떻게 안수 권사를 내가 어떻게 땄는데 이거 그런데 목사 고시 다 보고 내가 가고 안수 받고 내가 다 절차 거쳤는데 목사님 이거를 띠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1말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 타이틀에 연연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뭔가 위장 복음 앞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나는 아직까지 집사가 못됐지? 나는 그런 견주어지는 마음이 있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진정한 복음인지 위장된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훈련을 받은 그런 모순 속에서 이 자리 잡힐 대로 자리 잡힌 그런 상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경계선상에 서 있어서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타이틀에 연연하는 사람. Those who are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thei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9절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He is nearsighted and blind. 9절에 그것을 갖다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너 맹인이야? 너 멀리 보지 못해?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디모데후서 4장의 소리가 같이 나눴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간다.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안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인도자께서 우리에게 같이 나눠주신 그 말씀 때문에 제게 주시는 은혜가 갑절의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냥 알아요? 힘써 알자. 힘쓴다는 게 뭐예요? Make your effort. Make all your effort. 힘을 다해라. 뭐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은혜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내가 벗어나려고 발을 띄지 않으면 그 경계선상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난 여기가 좋아. 이 정도 신앙 가지고 그냥 난 천국 갈 거야. 이 정도면 나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랬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절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들어가는 구원도 있대더라.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는 넉넉히 들어가는 리치 웰컴만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 어디에 보니까 간신히 들어가는 구원도 있대더라. 야 그렇게 들어가. 어차피 들어가면 천국 아니야. 그러면 지옥보다 나은 거지. 이런 논리는 위상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쓰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여기 더 강조했어요. 호세아서부터 한 번 더 강조라고요. More effort. 힘쓰는데 더욱 힘써라. 여러분들 더욱 힘쓰십시오. 아무도 하면 안 하십니까? 우리 같이 더욱 힘씁시다. 내 삶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우리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부르심 에클레시아라며요. 어디 가가지고 교회 이름 이야기하실 때 좀 자신감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하고 이름이 달라. 이 교회 안에 담겨진 그 이름이 다르다고. 단순히 교회가 아니야.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에크칼레오.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부터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는 정말 존재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 그런 마음 가운데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이름을 갖다 소개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정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어리니까?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바쁘니까? 나는 할 일이 많으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건 자기 변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1절, 2절, 2절에서 그랬잖아요. 똑같이 줬다고. 덜 된 은혜 줬다고 그랬습니까? As precious as ours. 우리 받았던 거 똑같이 줬다는 얘기를 받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붙잡기만 하고. 난 받았다. 나 은혜 받았어. 받은 것으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누구에게나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실 때 그 세상은요, 누구를 지칭해서 어떤 특정 부류를 얘기하시는 세상이 아닌 코스모스, 이 우주 전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편협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편애하시는 사랑일까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똑같이 받았다고요.
그 다음에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행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실족하는 경우도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어떤 경우에도 whenever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in all circumstances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밖에 아시는 분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든지라도 걱정할 게 없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실족은 영어 성경은 fall 혹은 fail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이야기는 뭐 이렇게 걸어가다가 떨어진 그 실족이 아니라 구원에서 fail 되는 그 구원의 실패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면 그 가운데 더욱 힘써서 살 때에 그때에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너희들은 구원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면? 첫 번째, 내가 받은 믿음이 첫 번째 사람, 경계 지역에 있었던 사람, 내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내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김종국 목사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핸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혹시 기타를 가지고 뭘 좀 이렇게 뭐 코드 잡고 몇 곡 뭐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바이올린 협주곡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기 시작하는 순간 정말 아마 그 김병희 사님이 우리 카페에다 올려주신 그 내용이 나오는 사람 깜놀일 겁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뭐 무슨 비명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죠? 협주는 무슨 협주? 제가 바이올린을 정말 잘 치고 싶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에 내가 핸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정말 내가 연주하고 싶습니다. 연주가 되나요? 그걸 연주하려면요, 내가 바이올린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손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맑은 소리가 나기 위하여서 얼만큼 세게 눌러야 하는지, 손가락에 피가 나겠죠. 짧은 손가락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벌리고 벌려야 그 어려운 노래를 바로 연주할 수가 있겠죠. 훈련이 있어야 해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것만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경건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어지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성경에. 안 할 거야?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아빠. 두고 보세요. 그 100만 번의 다짐을 통해서 상 받는 적이 있어요? 오히려 그 다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정말. 시험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마음 먹는 그 마음 먹음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 먹었다면 그렇게 살아가라고. 신의 성품을 그냥 나는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그냥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면, 그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찬양해봐라. 너의 더러운 그 성품, 너의 그 옹졸한 마음, 말 한마디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속 좁은 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받아들여보렴. 그러면 너희 가운데 뭐가 넘친다? 평강으로 내가 함께한다. 내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우울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내가 기분 나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안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 한 번도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 앞으로 내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썩어질 것들을 향한 그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번민과 고통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다른 말로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살 거 다 하자는 사람한테 저 사람 부지런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잠에 빠져서 거기에 심취해 있는 그런 영적 잠, 그 영적인 수면에 취해 있는 삶도 문제이지만 실생활 가운데에 늦잠 자는 사람들, 마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두기까지 해요. 지금 남편한테 피곤할까봐 자도. 나중에 피곤함을 내가 이것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부지런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시간 가운데 잠으로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이 있나요? 자기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도 급급한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열매 있는 삶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은 자리 그 경계선상에 서서 그 받은 것만 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좀 힘들고 어쩔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쩔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내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 그 택하심, 그 앞으로 우리가 같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